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앞에만 바로 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사역이 이제 끝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참 저희 교회가 따뜻하고 물심양면 여러모로 참 잘 도와주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 행복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에 이어서 나름 저 혼자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올라왔습니다. 배경을 짧게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좀 되짚어 보자면,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역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이제 6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어 있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서로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나누게 되는 편지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어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다르게 너무나 벅차고 놀라우리만치 감격한 내용으로 가득한 또 서신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1, 2절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던 그런 두 단어였죠. 은혜와 평강.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근본적인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또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을 생각한다면 또 그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했던 바로 그 두 가지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삶은 비록 어둡고 두려움 투성이고 전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바울 자신도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정말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그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평강한 상태다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의 첫 인사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진짜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바로 이 복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이미 주어진 복.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거를 거부하고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결핍이 있잖아요. 늘 뭔가 아무리 채워지고 지금 뭐 잘 산다고 하지만 늘 매일매일 필요라는 게 다시 새롭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바가 늘 있다는 거죠. 아프면 낫길 바라고,
배고프면 이제 먹길 바라고, 추우면 따뜻하길 바라죠. 또 요즘같이 더우면 어떻습니까? 요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막 덥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9월달에 이렇게 덥나 싶을 정도로 날씨한테 막 화가 나죠. 그런 더위 속에서는 우리가 또 시원하길 원하고 필요하고, 제발 이 더위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면서 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필요 속에 사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구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신에게 이걸 얻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들을 나름 채우고 얻으면서 또 살아간다면, 글쎄 우리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면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필요와 채움, 이 맥락에서만 놓고 봤을 때 결국 보이는 결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얻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의 힘으로 얻느냐, 혹은 뭐 어떤 다른 신에 의해서 얻느냐, 그런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엇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이 내 힘으로 할 일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작은 일에나 어떤 간단한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 기도해야 돼? 라는 싶은 그런 일들. 그래서 어려운 것은 구하고, 어떤 낫지 않는 병이나 내 힘으로 조금 버거운 것들, 아니면 중요하다고 내가 이제 나름 생각하는 그런 결정들, 나의 어떤 학생들에 있어서는 대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어른들은 결혼이나 아니면 자식들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뭔가 그 이외에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 통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솥이 아예 없고 쌀이 없을 때는 이제 급하잖아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밥솥이 있고 쌀이 있어서 그것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제발 이 딱딱한 쌀이 부드럽고 촉촉한 밥이 30분 뒤에 되게 해주소서, 주님 그걸 기대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해결을 해버립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누가 봐도 그냥 끈 하나만 풀면 풀 수 있는 어떤 신발끈 같은 그런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냄으로써 그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전부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그게 과연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맥락으로 전도를 한다면, 이런 표면적인 얻어냄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렇게 됐어,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어 라는 것을 포인트를 갖고 그것을 핵심 삼아서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너무 그런 제 스스로의 말에 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얻게 된다는 게, 그 복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 수준의 복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그 정도 수준의 복이 필요할까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고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믿는 자로서 우린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현세 말고 내세적 삶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자니 너무 또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현실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런 사실에 만족해서 그냥 저들은 어차피 그걸 모르는 존재니까, 멸망할 존재니까
저들은 놔두고 우리는 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오늘을 그냥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모습 역시도 어쩌면 믿음보다는 그걸 갖지 못해서 이를 악물며 이게 막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열등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과연 그러한 표면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늘 근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신앙만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얻습니까?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서울대 가면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는 나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걸 얻지 못함에 슬퍼하는 일희일비의 가벼운 신앙만 가진 채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맛보는 참된 신앙을 내가 얻지 못한 채로 그냥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은 지금 극한의 상황입니다. 듣는 에베소 교인들도 극한의 상황입니다. 근데 3절을 보면 뭔가 엄청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뭔가 글이 쭉 이어지면서 사실은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막 끝나지도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번역도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절부터 14절까지 그 긴 길이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주구장창 막 바울이 쉴 틈 없이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폭포수처럼 막 마침표도 없이 쏟아내면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을 강요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 가끔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오면 다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빠른 찬양할 때가 제가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박수 치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막 근데 바울도 지금 찬송해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막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막 선포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누구한테요? 아무 희망도 없이 결국엔 멸망해버린 그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지는 그 말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도 극한의 상황,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도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가운데 바울의 첫 마디는 찬송하라 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찬송해야 된대요. 왜냐?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세요? 아니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너 복 받은 자다. 어떤 복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 복을 누가 주신 건가?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고 하죠.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 곧 여러분이 눈으로 그 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누구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실 이 말만으로 어떤 세상 특별한 복 중에서도 가장 특별함을 나타내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만 가지 복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찬송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바로 그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바로 이 복 하나로 그 모든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무마될 정도로 하나님을 이 복 하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은 위대한 복이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며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유일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막 칭찬해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마치 무슨 아부를 떨으려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를 높이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서요. 극한에 처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만끽해야 된다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른 채 지금도 주변에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런 우상을 외치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 서로 간에 정말 그러한 상황마저 담대하게 쳐낼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4절부터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예정하심을 얘기하고 있어. 바울은 놀랍게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찬송해야 마땅할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 곧 예정하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하심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말 그대로 찬송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또 사역하면서 여러 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면서 가장 대답하기 힘들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질문이 혹시라도 오진 않을까 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예정 나오네 하면서 에베소서 괜히 했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담대하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선포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란 교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해를 낳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정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좀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나 봐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힘든 가운데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지? 그게 왜 계획하심이지? 라고 약간은 우리의 이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단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체스에 어떤 말을 놓듯이 적장 한가운데 폭풍 한가운데 나를 놓듯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때로는 이게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또 누군가는 죽게 하시고 누군가는 살게 하시고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르겠다, 못 믿겠다,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신의 논리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뭐 다 잘 풀릴 거야, 좀만 기다려라, 뭐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8년째 회복할 거, 뭐 이런 어떤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어쩌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예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충분한 건 바로 그 지식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는 못 믿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막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해결돼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이러니까 저럴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래 보이니까 저럴 것이다, 이게 관계 중에서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만약 해버린다, 이거 정말 큰 실수 아닙니까? 저도 참 자주 하는 실수인데, 내가 보기에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냥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게 다인데, 그거대로 저 사람을 만약 판단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결례이고 신뢰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요즘 인터넷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똑똑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그 안에서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과학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분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뭐 어떤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여기서 여기 끝까지 내려온 행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 안 갈 때 많아요. 당연하죠. 제 아들도 제 일하심을 다 이해 못할 겁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 아들은 몰라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저 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어찌 일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한 걸음만 떨어져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오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시작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의 죄지만, 결국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예정된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의 잘못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는데 결국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 아담은 그저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오히려 순종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죄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칸에 끊어버린 심각한 죄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었다면 결국엔 뭐 잘 됐으니까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바로 그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위해서 각자의 그 악역을 충실히 행한 자 아닙니까? 결국 요셉 다 잘 되라고, 내가 요셉 애굽에 안 팔았으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안 팔았으면 요셉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까 라고 우리는 다 아니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닌가 싶지만, 요셉을 통해 형들의 행동이 악행이었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요셉을 통해 또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분명한 죄고 분명한 그들의 악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하이라이트,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악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대서사에서 그 절정을 그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맡아야 했던 그 악역. 그래서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으니 아니 오히려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 죄책이 어느 정도 덜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잘못이 없지 않을까? 천국 가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특히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오직 인간의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 인간의 죄며 하나님은 그 죄와 전혀 무관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 미국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정교리가 신자를 위한 교리지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자라면 이 교리에 대해서 뭐야? 왜 이래 하나님이 아니라 올바른 보여한 반응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가장 건강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애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이 이만큼이라도 나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이라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저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일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하잖아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내가 똑똑하다고 논리적이라고 아는 거 많다고 막 생각하고 따지면서 그게 하등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신으로 돼서 올라가서 승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내 논리대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런 생각과 태도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바로 내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을 그래서 매일 이 예배단 앞에 와서 내려놓고 꺾이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예정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한없는 복이에요. 얼마나 나는 이 예정교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바로 이 예정함을 애초에 만약 조건이 있었다면, 자격 조건이 있었다면 저는 무슨 놈의 채울 그 자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충족한 적이 없어요. 몇 개 쌓았다가도 바로 깎아먹는 게 아마 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존재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친절하게.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벅찬 교리인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이거야말로 복음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닌가요? 또 절대,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증거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약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약속된 게 우리가 교회 몇 번 빠지고 죄 몇 번 짓는다고 끊어질 그 약속이라면 얼마나 그게 약한 약속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람들을, 누군가를 더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아우 저 지옥 갈 놈, 이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자책이 심합니다. 나 왜 이러지?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무슨 얘기 하셨지? 막 궁금하신 거죠. 나를 자녀 삼았다는 그 확신을 누리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죠. 다 그러신 분들이 오늘 이 수요 7시 반 졸린 시간 쪽에서 나온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아들을 입양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첫째, 둘째 낳고 마지막 셋째를 이 아들이 1살 때 입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살 때 막내 아들을 입양하셨는데 자기는 부디 이 아들이,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컸죠. 근데 그 아들이 부디 자기를 선택해서 양자 삼아준 이 아빠를 부디 기뻐하고, 그저 자신을 아빠로서 기뻐하고 아들로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들이 왜 나는 선택했는데 그때 고아원에 있던 그 옆에 앉았던 그 철수, 그 맹구 똥칠이 왜 얘네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그 양자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막 고민하면서 뭔가를 막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시험 공부만 점수 맞으면서 이 정도 실력이면 아버지 되겠습니까? 제가 진정한 아들입니까? 라면서 막 검사를 받는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임을 너는 모르느냐?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 이럴 것 같다는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마치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양자니까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면서 그런 걱정 속에서 산다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누군가가 만약 그 아들에게 가서 너 양자야,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아빠가 너 호적 파버릴걸? 너 결국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을걸?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돈 이만큼 써야 돼, 헌신 이만큼 해야 돼 라고 잘못된 호도를 한다면 그 잘못 호도하는 그 사람에게 아빠로서 너무너무 화가 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구나. 여러분, 물론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완벽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그 아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고 전혀 분위기와 맥락에 맞지 않는 소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극한의 상황일수록 오히려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그 자녀됨이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당장 바울도 본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생아라고 해요. 사생아. 스스로 낳을 때부터 사생아 같은 자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세상 잘난 맛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쓰러뜨려 갖고 직접 만나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은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만나 주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정말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학과 바울의 모든 복음은 바로 여기서 기반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누구를 가든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존재다. 예수께서 만나주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 그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 하나 찍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했던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이 복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복 받고 내 인생 평안해지고 그 말이 아니라 이 복을 알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전하고 싶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잖아. 너의 시작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잖아. 너의 모든 형질이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 너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자녀됨.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냥 세상 속에서 갇혀 사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 올바른 복음 전해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결코 하나님의 독선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독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정의 말씀이 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정말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썩은 내를 풍기는, 하루 이틀도 아닌 그냥 넘어지는 게 일상인 저라는 그런 못난 사람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다시 되찾으셨다는 사랑의 러브레터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저뿐만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태초 이전에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건 우리로 하여금 6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확신을 갖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부터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그 설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아니고 권사라서도 아니고 집사라서 장로라서 뭘 해서 아닌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창세 이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정은 영원합니다. 절대 끊기지 않고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했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깨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째 되는 인간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좋게 나가도 여러분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그냥 한두 번 연락하면서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부모인 나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쌓냐고요? 그거는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삶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데 힘을 쓰고,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때로는 그 방법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방법이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방법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서로 부부간의 말씀 나눔, 찬양 듣기, 다 방법은 여러 개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지냄으로써 내가 뭔가 콩고물 떨어지겠지, 이런 값싼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복,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왜? 아버지의 것이 결국 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비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나로 인해 스스로 실망될 때도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나의 상황과 그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그 끝없이 터지는 그러한 눈물과 아픔 속에서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끝없는 터널 속에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그 예정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게 상황이 뒤집어질 거고 역전될 거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너가 결국 그 이러한 일을 보리라,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는 참된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 전에, 그 모든 것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느끼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